오늘의 말씀 시편 136편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참 좋은 믿음 같아 보이죠? 근데 이 덮어놓는다는 것이 무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첫 번째 유형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또 망각한 그런 믿음이죠.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변질된 믿음이죠. 마치 미신이나 우상과 같은 것들을 십자가로 바꿔놓은 것일 뿐 늘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그런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변에 이 믿음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말 그대로 성경도 읽지 않으며 왜곡된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덮어놓고 믿나요? 자, 두 번째는 이해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 지적인 믿음을 말하죠. 이런 믿음의 특징은 종교에 대한 지적인 그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매우 해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멈춰버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단점은 단지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며 또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은 과감하게 자신의 인생을 통해 믿음의 모험을 떠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하여 머리로 이해했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더 가깝게 느끼고 깊게 알아가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절벽에서 외줄 타기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외줄 타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 장대 하나만을 들고 외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환호성을 쳤습니다. 와, 대단해, 대단해. 그때 이 남자가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외줄을 건너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십니까? 군중들이 환호성을 치며 예,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막 박수를 쳤다고 해요. 이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실제로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환호를 쳤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관중들에게 또 묻습니다.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제 어깨에 원숭이 한 마리를 매달고 다시 한번 이 외줄을 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죠. 이 남자가 실제로 자신의 등에 원숭이를 매달고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건너죠. 사람들의 환호성이 더 커졌어요. 그때 이 남자가 관중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원숭이가 아닌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건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열렬히 박수를 치며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이 남자가 관중을 향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어깨에 타시겠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귀퉁이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니? 예, 저는 믿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를 어깨에 메고 이 남자가 자전거를 타며 외줄을 건너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니? 그때 이 여자아이가 대답을 하죠. 저는 제 아빠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 그것에 의한 어떤 환호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그 기적들을 바라보며 지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환호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몸을 떠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또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연예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자신은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없었다. 그동안 나는
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었다.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나는 늘 내가 좋은 것만 믿어왔다. 그러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나쁜 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로 믿지 말고 삶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늘 모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떠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가 함께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준비하며 글을 써봤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우리 신앙을 상징하는 매우 소중하고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이전에 갖게 되는 확신이라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한 반응, 즉 응답인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한순간 어떤 이 감정적인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응답되는 삶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평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범사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범사에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게 불평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평해요. 나 같으면 괜찮은데 불평해요. 이 범사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예. 대답이 작습니까? 자, 이거는요, 어떤 그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불만 같아 보이지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아직 내 안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불평이 넘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요 참질 못합니다. 그게 불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보다 뭐라도 좀 나은 사람들, 뭐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참질 못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못 참아요. 그래서 매사에 불평인 거예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원하던 일이 충족이 되어도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또 보이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인 거예요. 이게 매사에 불평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지만 불평할 일에는 어김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 보이죠? 감사건 불평이건 애누리 없이 자신이 판단해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불평할 건 불평하겠다는 거예요.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거는요, 스스로가 이 감사의 조건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일 뿐 역설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인생이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흙과 백처럼 다 나눌 수 있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일은 사라지고, 다른 일이 생겨나면 또 이 다른 일은 사라지고, 이게 인생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완전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흙과 백처럼 나눌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 저런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들의 복합제가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희일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만족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감사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만족의 조건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상황이라는 것이 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성의 판단으로 감사의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디서도 또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나 역경에서 안전한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은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생활화되어야 한다.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유 없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디서든지 이유 없이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치병이 걸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고도 많은 치료비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수억 원의 치료비가 나왔어도 자신이 치료된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불행의 가시는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핀 예쁜 장미꽃, 그 장미꽃에는요 가시가 있어요. 권투 선수는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아야 KO에 안 당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연습을 한대요. 성공만 잘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찾아와도 늘 지옥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린 외아들을 둔 어머니께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병만 고쳐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이 지나자 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 봉투를 열어본 재정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액의 감사 헌금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어머니께서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 담임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아들을 데려갔으니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성의껏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1년 내내 닥치는 여러 가지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번민하며 불평하며 살다가 죄송합니다,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주일 혹은 맥주감사주일, 이러한 이 감사주일에만 감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잊고 있던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다면 꼭 그것을 되찾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태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또한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그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과 그 모든 삶에 대하여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이 넉넉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은 참 거칠었습니다. 감옥에도 가기를 수없이 많이 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했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고백이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단지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보는 관점과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물질적인 어떤 그 계산으로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은 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불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까를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법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에 따라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당신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통해 채워주시죠. 우리 이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꽉 막혀서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포기는 없어요. 제발 김장할 때만 쓰세요. 포기라는 단어는. 아셨죠?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넘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에 욕심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넘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은 가장 적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적당히. 여러분, 이 적당하다는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넘치지도 않는다는 말이고 또 부족하지도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야말로 매우 정확한 그 필요한 만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게 적당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시비를 걸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적당히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적당히 해. 엄마, 적당히 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서 그런 잔소리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적당히 해줘요. 이렇게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문 꽝 닫고 들어가거나 뭐. 그렇죠? 그 적당한 것, 이걸 넘는 것, 또 부족한 것도 안 되죠. 적당하다는 것,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적당한 선을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한 선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죠. 먹는 것, 입는 것, 버는 것,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에는요 반드시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거나 또 부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체중 때문에 고민하시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항상 그 적당히가 안 되기 때문에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여성교회에서 오늘 점심 메뉴를 이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꼭 올라가셔서 오늘은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 음식을 이렇게 좀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진 마세요. 음식 양은 넉넉하겠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기분이 나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 포만감이 지나면 기분이 나빠요. 오늘 또 너무 많이 먹었구나. 적당히 먹어야 즐거운 거예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음식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적당히 말하고 또 적당히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은 많이 하고 듣는 건 너무 적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말은 많이 하면서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말 많은 분들은 꼭 새겨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말도 경청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말을 존중하세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적정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이 아니면은요, 정리하세요. 적당히 사고 적당히 간직하며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넘치게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걸 간직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마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젠간 우리 이미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지나면 버려야 해요. 1년 지나도 쓰지 않는 거는 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1년 지나도록 안 쓰는 거는요, 그건 없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쌓아둔 물건들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쌓아둔 물건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큼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곳간을 채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시죠. 썩으실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그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또한 내 자신을 위해 욕심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바울도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족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하며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